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화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사람의 몸을 취하여 입으시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 이렇게 합니다. 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하, 아주 낮고 낮은 이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해서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가장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 세상에서 대통령보다도 왕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높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리스도의 승귀의 신분, 낮고 낮은 비하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아주 높은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런 뜻이 성육신입니다. 육신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아울러 취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아주 옛날 오래 그 이제 아주 고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지구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가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끼리 결혼해서 이 육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른 점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사실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칭찬했거든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분인데 종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도 고프셨고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으셨고 외롭기도 하셨고 춥기도 하셨고 몸도 아프기도 하셨는데 죄가 없는 게 우리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경험,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가난한 서름, 돈 없는 서름, 몸이 아픈 서름, 몸이 연약한 서름, 사람이 따돌리고 막 왕따시키는 서름 이런 거 다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면 다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받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거짓말도 못하시는 분이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은 원수들을 보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냥 여러가지 어려움 당할 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 죄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었으니 나는 이제 죄의 몸이 아니고 천국 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향하여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 이렇게 주일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는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강림하여 찾아오셔서 그 사람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때는
복 받으러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아멘. 복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도 복이고 건강 얻는 것도 복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내가 평안한 것도 복이고 건강하게 즐기면서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보시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착하고 돈 많고 친절한 사람과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도 복 받잖아요. 옷이 없으면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집사라고 돈도 주고 다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게 되면. 그런데 그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좋은 친구가 우리 예수님.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도 가장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마시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오. 잘 이게 딸라 붙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이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멘.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자식 농사도 잘 되는 그런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육신이 이도 튼튼하고 눈도 밝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이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우리 사람의 몸을 취하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하셨는데 죄만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주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시고 예수님의 죄 없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마리아의 복중에 태중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잉태케 하시되 처음부터 성별하여 죄의 오염을 면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도 전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속주,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단들 많이 있죠? 사람이 좀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장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남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육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의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걸 꼭 믿어야 됩니다. 당산 그런 데 가서 제사 지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저 바닷가에 귀신들에게 제사 지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해, 달, 별들에게 제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예수님이 준수하고 지키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따먹어서 범죄하였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내신 주님이시지만은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그 민족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예수님이 이제 준행을 하셔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율법을 그렇게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때가 차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이루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막 700년 전부터 예언했는데 700년이 지난 후에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태어나겠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몸으로 그 이스라엘에 오셨느냐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멘.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 지옥 가지 않도록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을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준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걸로 간주해가지고 너는 죄가 없이 의롭다 해서 구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것은 율법을 다 완수하셔서 사람이 못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사단 그런 데에게 다 증거를 해서 구원받게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움을 얻는데 우리는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다 지키고 율법을 어기는 죄값을 다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율법을 다 완성한 구원 받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시인을 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렇게 믿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자격을 얻었다. 의로운 자격을 얻었다. 나는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어기는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서 노연하고 자유로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자꾸 고백을 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겁니다. 몸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이 개인이 좋아지게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기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지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시고 감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영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어기는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율법을 못 지켜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그 믿음으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순환의 고난의 생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고난은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자기 백성의 증오와 불신, 원수들의 박해, 그의 고도감과 책임감 등 신체와 영혼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고난의 세월을 보냈느냐? 우리가 고난당하다가 지옥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질병도 겪으시고 비난도 겪으시고 그 사람이 죽이려고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여러 어려운 그 괴로움, 외로움 이것을 예수님이 다 겪었어요. 왜?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나를 해방시켜주고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실로 슬픔의 사람이었으며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였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그 자신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함이라고 성령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아멘. 창에 찔리고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고난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상함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고 징계를 죄의 저주를 받음으로 믿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막 채찍에 많이 몸을 맞아가지고 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몸이 아픔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애가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잠을 못 자고 막 앓고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얼음 찜질 같은 거 이런 걸로 막 머리에 막 열을 내리고 아기가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아파서 막 괴로움 당하면 엄마가 편히 자지 못하고 막 아이를 돌봐요. 막 아이를 돌보는 밤새도록 막 돌봐주는 거예요. 아이가 평안 얻고 치료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기도하고 십자가에 막 채찍하고 못 박히고 우리 고난 당한 것은 다 우리 죄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아주 죽어버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저주도 다 물러가고 전염병에서도 다 치료받고 그렇게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그 시체가 이제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 속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간 것을 비하, 아주 낮아진 신분 이렇게 말하고 이제 부활부터 승천까지를 승귀, 높아지신 신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생각하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신 것을 비하, 아주 낮아지신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부터 해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재림해서 원수들을 다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승귀, 높아지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확실하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확신합니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에 죽으실까? 내 죄값을 갚으려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건 사실인데 부활이 없다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완벽히 죄도 용서되고 완벽하게 의인의 신분을 얻고 완벽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사람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집이. 이게 우리 영혼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집을 다 짓고 있어요. 그 집이 완공되면 우리를 그리로 와서 살으라고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알리고 드리기 위하여 지성소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굳게 잡아야 돼요.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의 것을 굳게 믿고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그리로 앞서가신 지성소 천국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났습니다. 지금 지상에서 누구누구가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꼭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하고 계시는 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천국에는 예수님께 천사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 믿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
온전히 구원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천사가 나를 돕기 때문에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주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상에 내려가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이게 떨어져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고 휴거돼서 예수님 만날 때 그때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라는 말은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건강하고 환경이 안 좋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를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평안히 살게 되는데 그 천국은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조금만 참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건강 평안 있는 회복이 있는 그곳이 있으니까 조금 참고 신앙생활 잘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아주 무덤까지 내려가는 낮아지신 신분이 됐으나 다시 부활되었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왕으로 재림하여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믿는 사람을 잘 천년 동안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아주 높으신 예수님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왕으로 지금은 계십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위 환경이 어렵고 여러가지 또 우리 가족 식구 중에서 잘 신앙생활 않는 사람 중에서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믿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신을 가져야 되고 예배를 잘 들으시고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손자가 절대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로 하라.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리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일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영양식을 받으면 이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사단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예수님 잘 믿으시고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족 자녀들이 건강을 얻고 다 천국 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